이 세상은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무 11홍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은 붉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그 아름다움이 열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하는 연인들의 마음도 참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별도 따줄 것 같고 달도 따줄 것 같고 참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만 같은데, 차갑게 헤어지고 돌아설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식어져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참 그런 착각이 들 만큼 이 헤어지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 세상엔 정말 영원한 것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점점 지금의 가치를, 이 현재의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욜로와 같은, 또 소확행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또 나의 현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이 딩크족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는 회사를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나의 삶에 이 워라밸이 지켜지기를 더 추구하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젠가부턴가 이 자기의 역량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그런 자기 개발류의 이런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책들, 내 마음을 위로하는 책들이 어느 순간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가치가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이러한 가치를 포기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대인들의 가치관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마치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이 또 있나,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대변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어쩌면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마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수고한 것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 지금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처럼 보입니다. 또 전도서는요,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크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고, 이미 지나온 것들도 장래의 것들도 지나가 버리면 다 끝이니 기억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가치를 기억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을 즐기라고, 모든 것이 헛되니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라라는 것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들려주고 있는 책입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전도자는 이 책을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통찰을, 아니 어떠한 신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당신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는 시가서이자 지혜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에 속하며, 또한 동시에 잠언, 욥기와 함께 묶여서 이 지혜 문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그 신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풀어보자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과 욥기야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과 규칙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1차적으로 이러한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패턴을 아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그 뜻이 가장 선하신 대로 지금도 실수 없이 신실하게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또한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알아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무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가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마치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가 아닙니까?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잠잠히 살펴보고 있노라면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지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위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습니까?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이 펼쳐지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참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법 없이도 살 것만 같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 악한 짓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이요, 두 발을 뻗고 자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한 사람은요,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사람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내가 질투가 날 만큼 그것이 부럽다라고 지금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이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그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 욥의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것이고 욥의 상황이 너무나도 그 상황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욥을 향해서 3번이나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욥의 인생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욥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규칙과 법칙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욥기의 마지막에서, 그 끝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지혜서들을 읽어 나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단순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하나의 원리로, 하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분이시기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거야 라고 단 하나의 원리로,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삶으로, 유한한 우리의 인생으로, 유한한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무지한 우리가 다 알고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우리가 어찌 우리를 지으신
어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가 지금도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선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경영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요, 두 글자로 표현하는데 바로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이르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모습을 존경과 공포의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이자 시작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에서 모든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경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자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동시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실까를 바라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마주하는 그 실존 앞에 설 때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구하고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생각, 나의 이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배운 지혜와 지식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으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라면 하나님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서에 이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전도자는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자 이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도를 전하는 사람, 전도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의 대부분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이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리고 또 지혜롭기까지 했던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충분히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는 그러할 만한 삶을 살았고 또 지혜롭다라고 알려져 있기에 어쩌면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요,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지, 이 전도자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자기를 전도자라고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이 코엘렛이라는 단어는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집회나 모임 같은 데서 발언을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번역에서는 설교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도자는요, 많은 사람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 모아서
내가 지금 깨닫게 된 이 도를 내가 들려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전도자는요, 자기의 이름을 일부러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인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불러 모인 너희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가, 그 지혜가 대대로 기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내용을 끝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그렇다면 허무주의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어떠한 삶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저 모든 것이 헛되니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 빼고 살라고, 그냥 지금을 즐기며 이 헛된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이고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내 힘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돼서 내가 그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교만하며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적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내 노력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하며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결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사용된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요, 제대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입김을 또는 수증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입김과 수증기는요, 이 잠시 잠깐 우리의 눈에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에 이 밖에서 우리가 꽁꽁 얼었던 손을 녹이기 위해서 호하면서 손에 이렇게 입김을 불면은 하얗게 그 입김이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요, 바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우리의 눈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그것이 헛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현상과 그 대상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들어간 해석입니다. 잠시 잠깐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유의미한 족적을 남길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이 헛되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미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 잠시 잠깐 존재했던 것을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벨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이 헤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 아벨이 아무리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그가 살아갔다라고 해서 어느 누가 그를 향해서 그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그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잠시
잠깐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의미하다, 그것이 헛되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그 고유의 속성 그 자체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영원한 지혜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헤벨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전도자는요, 이 1장의 내용에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뒤에 남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것들이 먹고 남았다, 그것들이 먹고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이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유익이라고 번역된 것도요, 어쩌면 그 남은 것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는 어쩌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말 그대로 사람이 수고하고 남긴 것, 그냥 어쩌면 그것을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수고하고 남긴 것, 그러한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또는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과연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남겨져 있는 것들, 그러한 사람의 수고로 얻어진 것들이 과연 지금은 어떠하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개념에서 이것들을 바라볼 때, 그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잠시 잠깐 살아가는, 그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찰나와 같은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한 것이 어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개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도자는요, 이러한 모든 것이 기억됨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헤벨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기서 기억됨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이 지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자주 사용되고 의미가 분명한 단어인데요, 기억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난 후에 잊혀지는 것, 기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렇게도 사용이 되었고, 어쩌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에서는 이 두 가지의 뜻 가운데 어떠한 의미에 더 가깝게 사용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기억됨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사용된 2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기서 전도자는 이 지혜로운 사람과 이 미련한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누구든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 죽음 앞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다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은 그가 영원토록 기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가치가 없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기억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에 이것을 비추어 볼 때 그 어떠한 것들이라고 한들 이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유했을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비했을 때 기억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과 이 잠깐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이
도저히 기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는요,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의 개념에 비교하면은 헤벨이라고, 즉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전도자는요, 그 어떠한 것도 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늘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 현대인들의 사고에서는 허무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를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전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조와 이 부모의 훈계와 법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지혜다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기억하고 옛날의 지혜의 가치관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는요, 새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히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모든 운영하심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늘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갑자기 이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이전에 행하지 않으셨던 것을 새롭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신실하게 그것을 영원토록 지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요, 이 헤벨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남은 것도 기억됨도 새 것도 없다라는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영원한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4절에서 전도자는 땅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 변하지 않는 법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이 모든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법칙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변하지도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도 않으며 영원하기에,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법칙대로 모든 만물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만물이요,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이것들이요, 피곤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지 않는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냐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의 개념 가운데 이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감히 다 안다라고, 어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다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결코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오히려 찰나를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이 짧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실수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잠깐 살아가다 사라질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다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전도자는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쉬지 않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쉴 수 없이 당신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영하고 계시는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찰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 제국의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 한가운데서 다니엘은요, 하나님만을 꿋꿋이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다니엘을 누가 기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의 손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도 그들의 머리카락이 한 올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 또한 그를 기억하시며 사자굴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만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그 마음으로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니엘과 이 여인뿐입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영원의 비계에 정말 잠깐의 순간을,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며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별같이 빛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원한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우리, 그 영원과 잠깐 사이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복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